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엄습합니다. 이럴 때 우리 보통 흔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돌파해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들어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술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어떤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그런 세상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의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두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이사야 44장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헛되는 것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길게는 7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7일도 7개월도 7년도 아니고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한평생에 걸치는 엄청난 시간이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낙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적국의 노예로 자신의 미래도 암울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암울하고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쉬웠던 자세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이라고 하면 철저히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돈 벌고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믿으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믿던 그 우상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 우상, 이 신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나라는 이렇게 멸망당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힘이 없이 살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은 거대한 강대국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동경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바벨론의 우상 속에 마음에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막상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삶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살아내야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질서에 순응하고 동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암울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암담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고 만몬신을 의지합니다. 부동산 영끌을 다해서 거기에만 평생 매달리거나 주식과 코인과 아니면 권력과 인맥과 처세술과 지식과 연주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마음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마치 이것이 없으면 내가 그냥 내 인생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과 혹은 성취와 혹은 자신의 직업, 커리어와 혹은 자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은 이러한 모든 우상은 다 헛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우상의 헛됨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상을 만든 그 장인들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상도 만들었다가 그걸로 불을 피워서 땔감으로 썼다가 그걸로 음식도 해먹었다가 이러지 않느냐, 얼마나 웃긴 것이냐. 이 세상의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신,
그리고 사람이 창조한 신, 우상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느냐. 제가 오래전에 우리 유명한 탤런트 김재동 씨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절에 가서 풀공도 열심히 드리고, 어떨 때는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성당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질문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의 진짜 종교는 뭐예요? 도대체 뭘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실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밖에 없단다. 다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믿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한 신, 왜 창조했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내게 소중한 그것을 뭔가 지키기 위해, 내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그것을 위해 창조한 신, 혹은 더 나아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전능한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소중한 것에 그걸 좀 더 잘 움켜쥐기 위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성공하기 위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세상 다른 신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하나님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 내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헛것이고 그것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만군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원 이것입니다. 두려울 때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하여는 불안한 마음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모하며 동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창조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해내고 나를 위하여 빌고 나의 복을 위하여 내가 세상적으로 더 얻기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상 숭배처럼 여기는 우리의 못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두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잘 줄지 않고 많이 퍼져 가운데 우리가 현장 예배로도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더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